네, 사도신경 강해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그 신앙 고백 속에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넣은 것은 교회가 단순히 그냥 다니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적인 교회가 아닌 공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회에서 공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인종이든 직업이든 또 경제력이든 학식이든 정치적인 견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는데 제한이 된다면 그것은 공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다녀볼까? 교회에 가볼까? 라고 생각하면 다닐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신이 믿었던 그 교회를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어울리는 단어를 찾게 되죠.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만물, 그리고 몸, 충만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란 단어를 먼저 보면요,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단어입니다. 만물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거대하고 큰 만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왜 만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크기와 능력은 보이는 물리적인 크기, 교인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런 것에서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까지 우리는 자라왔고 또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은혜가 세상에서 보면 작고 약해 보이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랑 하나도 안 닮은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뭐 말하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에 우리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능력이 아니라 가치의 크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시에 경험하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1장 12절에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싸우던 곳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요, 남자들이 하나가 됐는데요, 2절을 보면 또 여성분들이 반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결한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민망한 음행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성도들끼리 멱살을 잡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경험하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교회를 보면서 누구보다 아파하고 또 힘겨워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고 한껏 차서 가득하다는 그 충만하다는 그것으로밖에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치의 크기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이전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회의 아픔과 약함과 심지어 악한 모습들을 경험했음에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여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를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제가 천천히 말해볼게요. 교회는 만물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는 이걸 몇 번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만물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옷이니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화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아픈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교회를 박해할 때에도 혼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박해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요, 만약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했다면 사울이 덜 놀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즉 주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몸과 오신 이 교회를 구분하여 둘러보시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받았던 은혜는, 바울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와 주님이 하나라는 사실이었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계속 쓸 수 없어서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 이후의 인생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흠모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웠고 세워진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돌보면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라는 신앙 고백의 믿음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교회 안에 내가 한 지체로서 있다는 것을, 그것이 공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파서 심장이 약하다고 도려낼 수 없죠. 심장을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교회의 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실망과 안타까운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서 보살피고 메워줘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말하는 기준을 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지지 못하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모습,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한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한다면 그 문제는 주님 안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의무를 다하고 나의 신앙을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권리는 없지만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들과 모든 곳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져 왔었고 모여지고 있으며 모여지게 될 택함 받은 사람들 전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믿으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는 방식을 믿으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약하고 악한 모습에 안주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교회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이제 공공의 적처럼 마치 교회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호도하는, 부풀려서 과장해서 기사를 쓰고 또 알리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사가 했다는데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자격증도 없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그런데 선교사라고 자기를 자칭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소식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비춰질 때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적게 많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제가 목사라는 것이,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목사니까요.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몸이요 옷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과 적개심,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를 막 없애야 되고 교회가 사회 악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마음이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비추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작은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의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하는, 보여주는 교회로서 오늘도 묵묵하게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작은 교회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생명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을, 다시 생명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가까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옛날에 나왔던 영화고 또 리메이크 해서 영화가 한 번 더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 주인공 배너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너는 유대사 사회의 귀족으로에서 반역자로 또 노예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로마 장군의 양아들로 그의 신분이 이제 극적인 인생, 삶이 그 영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분의 얼굴은 한 번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너의 인생 고비 때마다 그를 찾아와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즉 배너의 삶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던 겁니다.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의 삶에 참된 인도자가 있음을 배너는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이제 벌써 1년이 됐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질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믿고 또 아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결코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것이 없죠.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고 바른 교회로 끝까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비추어주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